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들 동일하게 축복하고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깊고 융숭한 복음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방법이 말씀이라고 했고, 말씀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려짐으로,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집사님? 예, 내 안에 들려짐으로 나를 믿음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일을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나누었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고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고, 처음도 말씀이고 중간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이고,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고 중간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는 복음에 대한 강의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이제 강의에 영향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걸리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그 말씀과 좀 비교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얘기하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은 원래 없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믿음을 창조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땅을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유혹과 또 어떤 정신적인 것들, 그리고 육체의 질병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라고 하는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일을 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믿음을 붙들고 버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처음과 끝이 있는데 처음에 그 믿음은 우리가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시면 마지막에 그분이 오셔서 끝을 완성해 주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했던 말씀과 너무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맞죠. 우리가 회개하는 게 맞죠. 우리가 돌이키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받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결국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조가 되기도 전에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믿음을 붙든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복음이 들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 10절 뒤에 뭐가 나오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기록이 되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져다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의를,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과연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하박국서에 있는 하박국이 고백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오늘 로마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뒤에다가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무슨 뜻인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서는 3장의 짧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C 600년에서 610년 사이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하박국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명백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각종 우상 숭배와 폭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패역해질 대로 패역해진 상태가 되었어요. 나라와 사이에 도덕과 윤리는 파괴가 되었고 불의한 자들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억압을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함과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받는 백성의 그 아픔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판을 치며 어떻게 불의한 자가 저렇게 착한 사람을 억압할 수가 있으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게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사태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를 이런 상태로 두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씩씩거리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억울해하며 항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자격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가 악인과 의인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구냐? 의인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씩씩거릴 수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며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격을 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경관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곳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이 상상할 수도 없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내가 너희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들인지를 쭉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11절까지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아수르였는데 이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그래서 아브람도 갈대아 우르 여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을 들어서 세계 최강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지금 점점 남유다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 그 내용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은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하박국이 기도한 것은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의인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악이 횡행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그런데
이런 자신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응답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이게 하박국이 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박국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지금 악인에게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악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악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 하박국이 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또 항변을 합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실게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빌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하박국은 끝까지 자기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야만인이요 이방인이요 갈대아인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들어서 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벌을 받는 건 마땅한데 그래도 우리가 의인인데 어떻게 저런 야만인에게 의인이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지금 하박국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의인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23절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성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벌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때 뭐라고 해요? 45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4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그 땅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의인을 찾으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말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 중에는 아브라함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하박국처럼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안 버려.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베드로도 스스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인 이삭을 박살을 내시고 깨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인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분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의인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가지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아 죽을 죄인들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자격과 어떠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박국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의인이요 선민이라 생각하며 씩씩거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하는 이 정확한 뜻은 그가 반드시 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존재가 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 존재가 올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척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유다나 바벨론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야. 의인인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안 그런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정확한 뜻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의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진 자가 의인이다. 의인은 그분으로 사는 거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절과 4절을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하박국아,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한 갈대아인들에게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나한테 항변하는데 누가 의인이냐? 내 눈에는 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인들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하박국아, 너가 말하는 의인의 근거가 무엇이냐?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면 의인이냐? 안 그런 척하고 의인인 척하면 다 의인이냐? 의인은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런 행위로 척하는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 이 선물이 뭐예요? 그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이 의인이며, 의인은 바로 그 분을 믿고 사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이제 3절과 4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서 어떤 불행한 일도 이겨나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자, 믿음으로 버티자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지금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도저히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의인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없음이라는 존재였는데 이런 없음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 그것을 네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것도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때로는 진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린 게 왜 터뜨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믿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만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아, 세상에서 믿음의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믿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해줬다는 걸 잘남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도 속에서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어디에다 나를 던져놔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몰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막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달라고 막 떼를 부리잖아요. 막 주저앉기도 하고 막 엎드려 떼굴떼굴 굴리면서 저거 달라고 막 떼를 부리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달라는 게 칼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의 눈에는 그게 빵일 수도 있고, 아이의 눈에는 그게 돈일 수도 있지만 부모의 눈에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몰라요. 무엇이 있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인데, 나의 인생의 길인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근데 그가 아신대요. 그분이 아신대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분이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하박국으로 가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항변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년 내에 저에게 부응을 주세요.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응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계셨다면 지금 이 부응을 달라는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교회 사람을 많이 부응해 달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설교를 엉뚱한 거 들으신 거예요. 하박국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에 부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서 부응이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부응은 교회의 사람을 많이 늘려주세요, 재산을 많이 불리게 해주세요, 그런 문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은 결코 의인이 아니었구나. 바벨론과 다름없는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이었구나.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또한 저 갈대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멈추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계획, 즉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나의 죄와 악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이루어주세요.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 나오는 부흥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정결하게 하다, 악을 제거하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 빨리 제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의인인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이 바벨론과 다름없는 이 죄악을 하나님 빨리 부응케 좀 해주세요.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세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비록 나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의 죄와 악을 도말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부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부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핍박을 받든 진노를 받든 어려움에 처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박수치면서 즐겁게 부르시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 이 말씀 하나하나 보세요. 이거는 기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인생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이게 뭐가 기뻐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이게 뭐가 좋아요?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곳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망하던, 내가 실패하던, 내가 병 걸리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다 하여도 나 믿음 하나 있으면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 그거 하나로만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물질이 없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이 피곤하고 지치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로 인하여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의 고백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말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그 예수가 나를 살렸다는 것만 드러내면 돼요. 그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만 여러분 드러내시면 돼요. 내 삶에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나는 이런 일을 겪어도 할 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주님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